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7개월 동안 들었던 사도행전의 말씀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란 마음을 당황하지 않고 마띠아, 새로 뽑힌 사도 마띠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힘을 빌려야 되니까. 그죠?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하나 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불이 성령으로 임하였어요. 이 불이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마띠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 하면서 이들이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새로운 말, 천국의 말, 바로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그 중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냐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만 갇혀있지 않고 모두 그곳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에서만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친구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의 말씀의 내용에서 성령의 약속이 벌써 확 하고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26장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겠죠?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을 시기하고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그를 재판에 회부시켜서 돌로 쳐서 순교시키고 말았어요. 순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임당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어있는 스데반의 피가 사마리아와 땅끝과 유대와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하여졌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루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전하는 걸 막는 사람이었나요? 막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면서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사울은 그 뒤로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던 곳이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바울이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이야. 사울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방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외국말도 잘했고요. 외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능통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나를 친히 사도로 택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달리 외국 이방 나라의 모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좋아. 나는 선교 여행을 떠나야지.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1차로는 지중해 지방을, 2차로는 유럽을, 그리고 3차로는 마지막으로 로마를 근경으로 한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집대성해서 점점 세력이 늘어가다가, 여러분 로마 제국을 들어본 적이 있죠? 로마의 국교가 된 가톨릭이 전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1800년도, 1900년도에 배를 타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 어디?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100년 전에 우리 수서교회가 있었을까? 500년 전에 교회가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의 이방 복음 선교를 통해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수서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바울은 여러 교회를 이방에 세워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선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환상, 여기에 있는 미꾸라지와 뱀과 돼지 이외의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돼지와 뱀과 미꾸라지 같은 불길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괜찮다, 이제 내가 허락했으니까 율법을 어기더라도 이것들을 취해라.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찾아온 이 이방 사람들과 고넬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방 선교의 불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였죠. 바울에게는 새로운 동역자 실라가 생겼는데 실라와 함께 했던 2차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여행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요. 그죠? 그들을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가는 경우들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16장 25절 말씀 뿐만 아니에요. 아테네로 가던 길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날 때부터 병 걸려 있던 한 여인을 바울이 말씀으로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던 사람, 그 모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의 화신인 줄 알고 바울과 신라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던 사건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나요? 네! 아데미 여신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바울과 신라는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여전히 배신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결국 누명을 씌워서 재판에 송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나의 마지막 죄의 유분은 로마에 있는 황제가 판단해 주실 거요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품을 떠나 로마로 갈 방법을 내었는데 이것은 바울 스스로 지혜를 내어서 내가 로마로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였던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결국 276명이 탄 커다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곧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숨가쁘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퀴즈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요약되어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물을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고 배울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는 그냥 읽고 옛날 이야기처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 2번, 과거에나 현재에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에 살기를 힘써야 한다. 몇 번일까요? 2번. 정말 2번이라고 확신하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나요? 네. 결심하는 친구들만 목사님과 함께 먹는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함께 외치며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 마무리하도록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 따라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래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잘 배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옛날 이야기 같은 신나는 이야기로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